전남 신안군에 아페도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그 아페도에 가면 중앙 성결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이 중앙 성결교회는 유명한 성결교단의 기창모 목사님이 30년 이상 목회하시면서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고 2008년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에는 이 기창모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당시에 면장인 강홍률 씨가 장로로 봉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고 거기에 또 유명한 장로님이 계셨던 거예요. 이 강 장로님은 주일날이면 늘 예배 시작 한 20분 전에는 어김없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면사무소 일 때문에 예배에 늦고 말았습니다. 면장님이시니까 예배에 늦고 말았어요. 이것을 본 목사님이 예배에 늦은 성도들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장로님을 저 예배당 입구에서 예배 도중에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쳤답니다. 장로를 그만두시든지 면장을 그만두시든지 하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예배 중에 그러신 거였어요. 예배가 끝나자 장로님은 광고 시간을 이용해서 목사님 허락을 받고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오늘부터 면장직 그만두겠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장로로서 예배의 모범을 보이지 못한 점을 용서하세요. 장로님의 이 소리를 들은 교우들은 그만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래서 교우들이 모두 회개의 눈물바다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게 저 신안 앞바다에 있는 아페도 중앙성결교회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하시면 하나님의 복 받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 고린도서 4장 1절 2절 말씀에 자막 통해서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8장에도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도 함께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의 복 받는다. 우리 믿음의 고백 속에 고백되는 중요한 고백인데, 그렇다면 내게 주신 직분을 어떻게 해야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가 새해 4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는 작년에도 직분 받고 올해도 직분 받으니까 전혀 감동이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 올해도 받았고 내년에도 또 받을 걸? 내년은 없어요. 다음 주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예배가 매우 소중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게 주신 직분을 어떻게 해야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재직 세미나라고 생각하시고 평상시 말씀하고 조금 다른 측면으로 가면서 말씀 나눕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직분 감당할 때 우리 마음 중심에 이런 신앙적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면 놀라운 은혜와 긍휼, 그리고 우리 삶에 놀라운 그런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짤막한 본문 말씀, 너무 유명한 말씀이에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직분을 감당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교회를 섬기면서 직분 감당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내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직분과 사명을 감당할 자가 많은데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어도 그 사명 감당할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나 아니면 안 돼.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런 감사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것이. 디모데전서 4장 4,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직분 감당할 때 힘들고 버겁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때로는 그렇죠. 너무 힘들어. 내가 너무 감당하기 어려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렵고 힘들 때 기억해야 될 것,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이.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힘을 주세요. 요즘 청년들 대기업 공무원이 로망입니다. 너무 어려운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요즘 청년들은 전부 다 대기업에 들어가거나 공무원 되기를 원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네? 이유가 뭐겠어요? 대기업 들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돈 많이 주니까 그런 거예요. 대기업 들어갔는데 유명한 삼성 들어갔더니 100만 원 줘. 내가 사명감으로 해야지? 안 해요. 돈 많이 주니까 그런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공무원을 왜 이렇게 원할까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나라에 내 생명 바쳐서 봉사하려고? 아니에요. 안정적이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안정적이기 때문에 봉급 좀 작아도 평생 직장 생활한다니까. 그래서 막 기를 쓰고 공부하고 목숨 걸고 공부하고 그런 거죠. 하지만 여러분, 대기업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알아요. 대기업의 수명은 짧다는 것도 알아. 근데 공부하는 기간에 돈 많이 준다니까 목숨 걸어보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생각 안 해요. 들어가기가 어렵고 힘들어요. 정말로. 1000명 뽑는데 막 10만 명씩 도전해야 되고 이러니 힘들죠. 어마어마하게 일 시켜요. 몸이 부서져라 이래요. 처리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제 조카 놈도 LG 들어가서 몇 년 다니더니 삼촌, 작은아빠 여기 다니다가는 장가도 못 가겠어요. 그리고 때려쳤어요. 대기업이 그런 거더라고요. 우리가 막 로망하고 있지만 정신이 하나도 없이 일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직장 들어가서 일해요. 왜 그러겠어요?
돈 때문에 그래요. 어찌되었든 회사를 위해서는 개인의 사생활보다는 기업을 위해서 부지런히 일하고 섬깁니다. 돈 때문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업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도 직분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시험도 안 봐도 교사도 시켜주시고 그 엄청난 시험 안 봐도 하나님의 기업의 일꾼으로 불러주시고 일하게 사명도 주시고 오디션 안 봐도 성가대도 시켜주시고 우리 자격 미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막 직분 주시고 그거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모두가 다 감사해요. 우리 세상 나가서는 뭐 자격 조건 없을 것 같는데 주님의 집에 왔더니 이렇게 저렇게 미달인데 우리에게 놀라운 직분들을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교회도 사명자는 더욱 부지런히 섬겨야 돼요. 교회에도 일찍 나오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몸이 아파서 못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길이 미끄러워서 이 혹한 때문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한 분들도 멀리 사시는 분들 많이 계시고 그러죠? 하지만 여러분, 예배에는 늦지 마십시오. 오실 바에는 예배 늦지 마세요. 특별히 사명을 맡으신 분들에게는 더더욱이나 온전한 함량 미달의 예배 드리지 마시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돈을 위해 섬기는 곳은 아닙니다. 그건 우리가 잘 알죠? 돈을 위해 섬기는 곳은 아니에요. 대기업과 하나님의 기업을 생각해 보면 거기 정확한 정답이 있어요. 교회는 돈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열심히 섬기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 은혜 충만하면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은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감사가 충만해져서 어떤 직분도 감사함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늘 은혜 충만하셔서 직분의 자리에서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내게 주신 직분을 어떻게 감당할까? 축복을 기대하며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8절 말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이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고 힘껏 섬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힘껏 섬기고 있습니까? 얼마나 마음을 다해 섬기고 있습니까? 주의 일을 행할 때는요, 이렇게 옆 사람을 바라보고 저 사람은 저럴 때 저렇게 하고 있구나. 내가 괜히 앞서 나가는 것 같네? 그리고 이렇게 발 맞출 필요가 없어요. 내가 심서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도 안 와. 나도 안 해. 그건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감동 주시는 대로 힘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힘껏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면 정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나의 사명, 나의 예배에 감동하실까? 이런 하나의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입장에 서서 나의 사명, 나의 예배 감동스러운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정답이 딱 나와요. 정말 이렇게만 섬기고 사명 감당한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어차피 물질은 내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데 내가 드린 것만 하늘의 상급이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복 주셔서 여러분이 100억 부자가 됐어. 하나님의 축복이야. 내가 이 땅에 내 재산으로 통장에 100억을 은행에 딱 넣어놓고 살잖아요. 그건 하늘의 상급이 못 돼. 주신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드리는 것만 하늘의 상급으로 쌓인다니까요. 신앙의 원리상 그렇잖아요. 내게 하나님이 주신 내게 은혜의 선물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축복받아 내가 이렇게 잘 살아. 그럴지 모르지만 그건 착각이에요. 내가 감사함으로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드린 것만 하늘의 상급이 되는 것이라. 내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아이들에게 은혜로 채워주셔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몽땅 재산 모아놓고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시는 것이 훨씬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평생 은혜의 선물이라니까요. 얼마 안 있으면 부모 세대는 가요. 자녀들은 한 세대 더 살고 보통. 근데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막 자녀들 뒷일까지 다 책임져 주려고 작정하시지만 그건 여러분 착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시험에 들지 않게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시험거리가 계속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할 때는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영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영의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시험 안 된다는 것이. 또 한 가지, 주의 일을 할 때에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처음 듣는 얘기는 하나도 없어요. 다 알아요, 우리가. 근데 실천하기가 힘들어. 실천하면 좋은데 알긴 너무 잘 알아요. 자, 주의 일을 행할 때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돼요. 마태복음 26장에 그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주신 사명 감당할 때 기도 안 하면 작은 것에도 섭섭한 마음이 생깁니다. 이건 누구에게나 생깁니다. 목사도 그렇습니다. 장로, 권사 다 그렇습니다. 기도 안 하면요, 정말 사소한 것에 시험에 들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이 내게 마음에 섭섭병이 들어. 그래서 시험 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 정도씩 새벽을 깨고 나와서 기도해 보세요. 시험 들 일도 안 들 수 있어요. 기도가 뭐예요? 여러분, 기도가 뭐야?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기도 안 하니까 시험 들어요. 그래서 10분 감당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기도하기가 힘들어. 일주일에 정말 한 번 정도씩 직분자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한번 노력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도 감당하고 신앙도 성장케 해달라고 하나님과 거룩한 만남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내가 일방통행이야. 내 방법대로만 계속 가. 안 돼요. 여러분, 특별한 달란트로 오랫동안 최선을 다해 섬긴 성도가 하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가 봐도 참 1등 사명자였어요. 오랫동안 어느 분야에서 열심히 섬긴 사람이 있어요. 온 교우들이 전부 다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새해가 되니까 목사님이 자신이 섬겨온 사명을 다른 사람이 맡기면서 마음이 불편해지고 시험에 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동안 몇 년째 너무 잘 섬겨왔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을 딱 그 사명의 자리에 앉혀놨어요. 그래도 이 성도님은, 이 집사님은 믿음이 좋아서 잘 견디며 속으로 생각하길, 목사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하셨지. 그가 더 적임자라 생각해서 세워주셨겠지. 부족한 내가 지금까지 섬겨온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지? 라고 생각하며 속으로 힘을 내고 있었습니다. 시험에 들까 말까 하는데 지금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힘을 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친하게 지내던 어떤 집사님 하나가 위로한답시고, 김 집사, 그동안 정말 수고했는데 목사님 참 너무하시지? 경호가 아닌 것 같아. 이러고 나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믿음 좋은 집사님이 시험 들어버려요. 그 믿음 삐뚤어진 그 어떤 집사님도 같이 시험 들지. 목사가 저랜다고 막 이렇게 그러고 말 거예요. 위로해 준다는 그 성도 때문에 믿음 좋은 성도도 시험에 들게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참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버리세요. 목사부터 그런 마음.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요. 어련히 하나님이 알아서 필요한 사람들 세워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돼. 버려야 돼요.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그런 착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심각한 교만이에요. 기존의 성도들 중에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는 큰 장애물이에요. 충성되고 신실한 오래된 성도들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일꾼들이죠. 보석 같은 일꾼들이죠. 하지만 오래된 성도가 교회 성장에 장애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오래된 성도가 신실하게 교회를 섬겼다 해도 신앙생활 중간에 시험에 들어 도중에 하차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일이에요. 본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함께 섬기던 교우들이 마음이 멍이 들어. 그러니까 쭉 섬겨가야 되는데 도중 하차, 심각한 문제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나를 끊임없이 살피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과분한 큰 사명과 직분을 받았다면 내 생각에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은혜의 직분을 주셨네, 이 엄청난 사명을 주셨네,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나를 살펴야 돼요. 은혜로 채워야 되고, 그래야 사명 감당하지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와 단절된 삶을 살지 마십시다.
주의 자녀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차피 주님 품에 있어야 될 존재들이에요. 우리 다 고백하잖아요. 어차피 주님 품에서 신앙생활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떠날 수가 없어. 그런 존재에 이미 우리가 딱 찍힌 존재들이야. 주님에게 딱 택함 받은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성도는 그러므로 교회와 단절된 삶으로는 충족된 삶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단절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목사와 소통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디 가실 때 연락 좀 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가 여러분의 신앙의 건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계획이기도 한 거예요. 잘 섬기다가 갑자기 삐뚤어지면 목사 전화도 안 받아. 뭐 그러면 그때부터 병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락 주세요. 핸드폰 메시지도 주세요. 여러분 요새 핸드폰 없는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딱 누르기만 하면 금방 연락 가는 걸. 해외 나갈 때도 연락 주시라니까. 미안해서? 여행 가시느라고 미안해서? 그러지 마세요. 영적인 건강함은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합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어디 외국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이렇습니다. 소상히 얘기하세요. 그러면 저도 메시지도 드리고 전화도 드리고 기도도 하게 되고 이러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재직들은 언제나 메시지 주고 가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서로 소통하고 기쁨으로 직분 감당해서 늘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오늘은 순서가 계속됩니다. 마지막이에요. 네 번째, 상 주심을 바라보십시오. 상 주심을 바라보세요. 아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직분, 교회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고백이 있으면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행복해요. 내가 달라고 해서 받았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직분이야.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이나 평가를 바라며 섬길 것은 아니에요. 그것 의식되지만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는 우리에게는 하늘의 상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분 감당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심을 바라보며 감당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말에 연말 시상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거 주면 잠깐 기분 좋지만 연말 시상 필요 없어요.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건 정말 너무도 작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데 사람들 칭찬받으려고 사명 감당합니까? 두려운 거룩하신 은혜의 그 사랑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명 감당하려고 직분받아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26절 말씀도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히브리서 이 본문 얘기는 모세 얘기예요. 모세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모세는 장성한 청년이 된 후에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나섭니다.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직분 감당하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위에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좋은 장로님 한 분이 어느 시골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마침 난생처럼 해외여행을 가게 됐습니다. 해외여행을 가게 되셔서 여권을 만드는 중에 신상명세서를 쓰게 됐는데 직업란에 장로라고 썼습니다. 직업란에 장로라고 쓴 거예요. 이게 직분인데 나의 직업은 장로입니다. 딱 자신 있게 쓰셨습니다. 그랬더니 서류심사에서 실격이 됐습니다. 직업이 분명치 않다는 것이죠. 관계자가 그 장로에게 직업이 뭐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장로가 직업이에요. 아니, 본 생업이 뭐냔 말이에요. 이 장로님 말씀하십니다. 생업은 장로이고 부업이 사장이라고요. 우리가 웃음이 나오지만 성도 여러분, 직분자들은 교회의 직분이 본업이고 생업이 부업이라는 철저한 신앙 자세가 필요함을 깨닫는 그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직분의 자리를 생각해 봅니다. 내게 주신 직분,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감사함으로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을 기대하며 충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면서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 주심을 바라보며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우리 교회 모든 직분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